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먼저 임직 받으신 중장들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오는데 수원에 문 축제가 있습니까? 오늘이 제일 막히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다 와서 한 40분 막힌 것 같아요. 원래 좀 여유 있게 오거든요. 그래서 좀 못 오시나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날수로 따지면은 약 한 80일 가까이, 이제 77일이니까 80일 가까이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실천들을 해오셨는지.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한 6군데 다락방을 새로 구축을 했고요. 약 한 14명 정도 이제 문을 찾아서, 문 역할할 사람을 찾아서 개인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 그렇게 이제 다락방도 구축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좀 보자는 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어떻게 좀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응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3짜리 딸 그렇게 붙어버렸어요. 우리 딸이랑 저랑 지금 고민해보고 있는데 왜 붙었는지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 붙여준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의 결과가 내 삶에 조금씩 계속 매일 나타나는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힘들어요. 부담이 되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현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모든 내용과 목적과 이유는 전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면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침 시간, 새벽 기도 많이 얘기하시죠? 아침 시간, 그리고 구시기도를 얘기하면서 잠자기 전에 하루를 좀 말씀 안에서 돌아가라. 이런 삶 속에 어떤 집회나 예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삶 속에 시스템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돈 버는 시스템, 방황하는 시스템, 시험 드는 시스템, 열심히 사는 시스템 다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재훈련 기간 동안에 실천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력이 좋거나 어떤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막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얘기를 계속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대로 말씀 묵상과 하루를 묵상해 보셨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현장에서 전도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을 계속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굉장히 깊은 기도를 많이 해야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알아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할 때 지금 나에게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다른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빼내려고 해도 안 빼집니다. 성격, 체질, 습관, 막 감정 이런 거 안 빠져나가거든요. 가치관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이 체험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어지면 괜찮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루 반나절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지금도 아직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됐는데 임직식 끝나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긴장이 총 이렇게 잘 못 보셨죠? 저 임직식 때 전체 진행하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은 우리 팀장님들이 다 하시고 저는 신경만 쓰고 그랬는데 끝나니까 몸살에 감기에 또 막 구토에 막 위로 한 8번 밑으로 한 9번 하다 보니까 하루 반나절이 했더라고요. 5kg가 진짜 싹 빠졌습니다. 요즘 차 다이어트 하는데 저는 할 필요가 없겠다. 좀 턱이 나옵니다.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존재를 더 확실하게 체험을 했는데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을 이해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못 버린다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고3짜리 딸, 우리 대학 가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걸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맨날 노는데. 맨날 놀았어요, 저희 딸은. 오죽하면 시집 가라. 밥 못 먹으면 내가 데리고 살게. 그러니까 제 건강에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의 생각 기준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려면 빨리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 이게 자연스럽게 세수하듯이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무시고 이렇게 되면요 바뀝니다. 그러면요 시시해서 이제 내려놓게 된 것들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하게 하세요. 그런 거구나. 내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구나. 저는 어릴 때요, 장로님 앞에 죄송하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을 너무 안 들었어요. 정과목으로 1번을 썼다니까 시험 볼 때. 그러니 제가 자녀한테 공부하라는 말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여튼 비슷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무조건 괜찮다고 그러나 봐요. 진짜 괜찮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모험생 축에 속해요. 문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 속썩이는 자녀들 상담할 때요. 아, 그 나쁘다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안 나빠요. 애들이 착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음을 열어요. 제가 나쁘게 안 돼 하니까. 야, 너같이 가능성 있는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진짜 괜찮은데 내가 봤더니. 자, 이런 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던 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바뀌면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재료가 돼요. 부족한 것도.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요, 단 한순간도 불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못 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업하듯이 전도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혹시 여러분들이 실천했던 것을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쉬워야 돼요. 저 아가씨를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락방을 개선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건 답이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씀운동의 여러가지 전도운동의 내용이 있는데, 다락방 입장에서 다섯 기초와 전도 시스템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은 자신만의 전도의 규례가 있었죠. 규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기보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지역이나.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대상, 어느 계층, 어느 현장에도 맞아야 됩니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본 다섯 기초,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다섯 기초가 개념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사람만, 한두 사람만 돼도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인데요. 말씀과 기도와 응답이 누려지면 똑같은 나의 삶에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응답받는데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지지 않으면, 복음 시스템이 없으면 성령 충만은 어렵습니다.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제 갈등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으로만 자꾸 밝아지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인생을 보면서 판단만 하지, 내가 정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자가 나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건강에 방해되면 하나님 역사해버려야 되거든요. 건강해지도록. 저 신비주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야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심각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저희 딸에 붙은 거 보낸 이유는 진짜 누가 봐도 공부 안 하는 애거든요. 그 왜 지금 연구 대상이에요. 이상하다 말이지.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내 삶에
아까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한다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원리를 가지게 돼요. 이거는 옳다, 누구께 옳다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이제 인도받는 기준이 생겨요. 예를 들면 친척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품고 그 속에 제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 한 30명 정도 품고 전도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딱 제자를 만나게 돼요. 내 지역에, 내가 일하고 있는 상가에 딱 한 30명 정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자를 만나게 돼요. 다락방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영접된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가장 첫 번째 다락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다 말하고 있는 복음만 말할 뿐이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또 들어요. 억지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는 다르다. 이래서 지금 이단 소리 듣는 거거든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기분 나빠도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실천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분명히 실천해 본 사람들은 뭔가가 이제 체험이 되고 교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실천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영접 운동이 시작됩니다. 300명 영접 운동이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30명 그룹 단위로 10개 현장을 더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창들 현장, 친척들 현장, 가족 현장, 내 자녀 학부형 모임만 해도 이리저리 연결하면 30명 현장. 현장이 계속 보여요. 우리 자꾸 병원, 대학 이렇게 큰 것만 보는데 작은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마트 안에도 식품 코너 생각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 왔다 가는 품어도 뭔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구원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의 문을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래서 전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나의 작은 현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면 양육해주고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내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돈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시스템만 있는데 그 안에다가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 개인 양육의 문들이 열립니다. 영접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개인 양육을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간단하게 문제에 대한 핵심 논리를 가지고 답을 제시하죠. 양육하다가 중단되면 현장에 그냥 두는 겁니다. 나중에 다락방이 구축이 되면 그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현장에 둬도. 우리는 1년에 한두 명 영접하기 때문에 아깝죠. 그 영혼이. 그래서 안 놓치려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뭘 못 찾죠? 문으로 붙여준 사람들을 못 찾아요. 다락방을 무너지는 데다가 구축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 힘들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육해보면 그 양육 대상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문제의 답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양육하면서 보면 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따로 뭘 해줘야죠? 내가 하고 있던 말씀 실천,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현장을 이렇게 결정해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한 주 한 주 실천을 도와주는 겁니다. 못 쫓아오면 또 그냥 두는 거예요.
양육만 도와줘. 말씀 기도 전도를 보여주고 혹시 내가 못하면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역자를 붙여서 한번 개인화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안양에서 그 지역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한 열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 반이 있는데 저는 직장인반을 인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다락방이 구축되는 여기까지 왔어요. 3분 정도가. 저는 그 지역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문이라는 사람을 문 역할할 사람을 찾으면 갖다 붙이시라고. 교육자가 안 받아준다. 그분을 붙이면 이번에 다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을 붙이면 그분은 한 3주 내지 4주가 지나면 다락방 하나 구축을 할 거다. 그분 역할할 사람을 개인화해서. 왜냐하면 길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양육이 목적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조장감인가? 알기 위해서 개인화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개월 정도 함께하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에 영접운동을 통해서 다락방 문을 열고 말씀운동을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하면 되고요. 그때 주변에 양육하다가 중단된 사람, 초청할 사람들 같이 다락방에 오게 해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운동을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1대1로 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쏟아붓지 마시고 그냥 문을 찾아가게 하는 과정으로 양육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세워진 다락방은 계속 여기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면 은혜를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 받아도 되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재훈련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씩 실천할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안 해요. 설교는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락방도 이렇게 하는, 다락방은 복음을 제가 충분히 설명하거든요. 미션은 어떻게 하느냐?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치유해버립니다. 삶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설명을 그냥 실천할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실천했던 것을 종합해서 다락방의 기초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은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다. 대부분 은혜 받는 차원인데 그 중에서 다락방에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딱 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제까지는 아닌데 이번 주에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사역자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붙잡고 전도 나갑니다. 시키면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운동 여는 만큼 피곤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자꾸 전도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을 한 번 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요. 아침과 밤에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당신이 나와 같이 이런 얘기 심각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 주일을 쭉 잘 쫓아오면 그러면 양심상 우리 주변에 불신자 한번 명단을 적어서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것도 해요. 그러면 장소를 하나 정해서 그들을 한번 초대해보세요. 현장에서 만나보면 금방 쫓아옵니다. 그러면 아직 어설픈데도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내가 딱 구축을 해서 거기다가 말씀 운동을 또 펴면 새로운 다락방이 하나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은 미션으로 데려가고. 재밌습니다. 계속 다락방들이 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락방에서 그런 문 역할을 할 사람이 찾아지면 개인화를 시도할 때 조장을 데리고 가서 같이 보여주죠. 그래서 새로운 다락방이 또 형성이 되면 그때는 사역자인 내가 안 가도 조장 보고 이제 그 조장을 얼마 안 됐어도
사역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상 제한이 되죠. 당신도 이렇게 가서 다락방을 하고 메시지 이거 가지고 하고 대신에 그 중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나오거나 주변을 자꾸 연결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그 개인화 시도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합니다. 아주 그냥 한 다락방 10년 한 듯이 10년 동안 막 훈련 받은 듯이 막 잘해요. 그대로 합니다. 신기하게도 문이 금방금방 열려요. 한 1년에 다락방 1개 정도 열렸다면 사역자인 나는 이 사람은 한 6개월에 하나 열리고 거기서 열려서 찾아진 또 다른 사역자는 3개월에 하나 열리고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면 조장과 사역자가 벌써 몇 명이 생기죠. 당연히 1년쯤 지나면 그 현장 안에 미션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연결이 돼서 말씀 운동 중에 또 하나의 현장이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접 운동부터 시작되어져서 미션홈까지 이 미션홈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션홈 하나가 교회보다 커요. 생명건 제자가 모입니다. 어느 정도냐? 대학에 강의 하나 자리 얻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미션홈 시간 때문에 강의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놔버린다. 그리고 미션홈에 참여합니다. 거리 멀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현장을 두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다락방에서 조장 또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꾸로 미션홈에 불러다가 놓고 개인화를 해서 다락방을 또 세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때 미션홈에서는 주로 그 주간에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와 우리 단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흘려주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도 좀 알려주고 우리 교인들이라면 아니면 각자 교회의 비전도 점검하고 그 사람의 어떤 가정생활 또는 인격 어떤 헌신도 어떤 제자의 자세 직장생활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해서 치유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 메시지들은 굉장히 메시지가 깊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흘려주게 되죠. 그러면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다니셔도 그 사명자가 전혀 다락방 하는 교회에 있는 사명자하고 영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회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이상하게 막 거리감이 느끼는 메시지가 아니라 쭉 미션하면서 듣고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까운 메시지로 듣게 되죠. 그래서 미션홈 사역자는 말씀, 특히 강단에 대한 말씀과 기도와 내가 전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응답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홈에서는 모든 부분에 균형 잡힌 사역자가 되도록 돕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계속 설명해 주는 곳. 그러니까 차별성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여기 온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는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서 전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금방 답이 되죠. 자, 이러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대한 응답을 고루 받는 치유가 되어졌다 싶은 사명자는 파송합니다. 그 현장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당신은 그 현장을 좀 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죠. 다락방에서 한 3군데 정도 다락방이 확산이 되면 미션홈 하나를 새로 열고 새로운 미션홈을 또 세워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락방 어디죠? 다락방 사역자반이잖아요. 나중에 미션홈 사역자반을 하게 되면 미션홈이 또 생기는 겁니다. 미션홈이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적 전도가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가지 전도자로 나머지는 빼고라도 이 5기초만 가지고도요, 진짜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도 될 만한 전도운동 속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일어나 보면 이 말씀 운동 속에 누가 나오냐면 전문인들이 나옵니다.
전문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전문사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이 모아도 되고 혹시 뭐 교사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음악인들이라든지 정서가 좀 달라서 따로 모여야 된다면 여기에서 말씀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음악인들이 모이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중창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만 하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교사들 데리고 뭐 사역을 또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 모아놓고는 말씀 운동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 운동이요? 그 중에 문 역할할 사람을 찾는 말씀 운동. 그러니까 결국 다락방 운동이에요. 키는. 다락방 사역자를 찾고 세워서 그 전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전문교회다. 전문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합창이나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거는 시간표를 따라 다 되게 돼 있어요. 7천 음악회 그래서 된 겁니다. 간단해요. 음악회 한번 서주세요. 제가 스케줄이 바빠서 그럼 저도 말씀 운동 안 오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회비 내고 출연하세요. 50만원 내고 출연하는 출연진도 있어요. 줘야만 쓰는데 오히려 내고 출연하는 출연진도 있다. 재밌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미션홈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준비될 즈음부터 이 전문 사역 안에도 다락방들이 한 3개쯤 세워져서 미션홈이 하나 정도 세워지면 이때 전문과 관련되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가서 무조건 말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전문과 합쳐진 일을 하다 보니까 미션홈이 생겨지진 않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전문 현장에서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그 일을 한다. 정말 피곤합니다. 그거는 미션홈이 생겨질 즈음에 그때 함께 하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 운동, 자기 전문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할 것인가, 다락방 사역자를 세워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7천 전문 사명자 기도회나 본부 산업설계 전문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길도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랩넌트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게 가려면 그 분야와 소통되도록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홈에서 균형 잡힌 응답과 치유가 된 제자를 파송하면 거기에 그 지역에는 지교회가 당연히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제자와 관련된 지역, 분야 또는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파송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에 가봤더니 이거 딱 좋더라고요. 삼성 기업체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죠. 이 사람은 이 일을 전도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으로 딱 정해놓고 분석하기 시작하고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오늘은 이렇게 전도를 실천하는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나오게 되고 전도 스케줄이 찾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락방을 구축하는 캠프를 한다든지 캠프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 사역자는 반드시 미션홈과 연계해서 사역이 돼야 그 지교회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바닥에 현장 사역이 안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교회를 이제 딱 시작을 하면 거꾸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죠. 거꾸로.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교회가 힘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적어도 하나의 지교회가 세워지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지교회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지교회당과 지교회는 좀 다르지만 지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은 꺾일 정도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기초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응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내 현장에서 펼쳐가다 보면 나중에 찾아진 일꾼들은 이 전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팀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각 현장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인도받아야 될 약도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찾아진 사명자가 현장별로 시간표에 맞게 이해가 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열어주거나 참여할 현장에 안내해주죠. 그 중에 핵심은 이 사람이에요.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장 아니면 사역자감인데 그 사람에게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주고 자기 현장을 결정해서 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팀 사역자가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이 확산이 안 되고 미션홈도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인들 모아서 하는 전도 시스템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 불신자 중에 널려 있다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된 분들이. 이 눈을 딱 뜨면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계속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전도만 하냐? 아니죠. 10명 중에 1명에게만 맞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대다수의 성도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좀 쉬고 싶고 영적으로 조금 은혜 받고 싶고 보살핌을 받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8번째로 기다려주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의 캐릭터는 전투적인 눈빛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김동원 목사님 화면으로 보시니까 그 눈빛이면 됩니다. 푸근한 아저씨, 푸근한 아줌마 이미지면 돼요. 기다려주는 캐릭터. 그런데 현장에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예비하신 제자만 딱 만나면 쫙 그걸 진행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이게 부담이 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또 친절하게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실제 내용이 없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전도 현장은 5 기초 전도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열쇠가 있습니다. 영접운동은 왜 하느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영접운동 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영접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을 왜 하느냐? 말씀이 자기 문제에 답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을 찾아보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한다. 다락방을 해보면 다락방 회원 중에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미션홈은 해보면 균형 잡힌 응답과 치유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문 현장에 파송하든지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하든지 또는 새롭게 다락방 사역자로 파송하든지 하기 위해서 미션홈을 한다. 전문 사역은 말씀, 기도, 전도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 중심으로 전문 플러스 일을 하는 겁니다. 지교회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늘 제가 그 다락방 구축을 위한 전도자를 드렸죠. 사진에 올라오는 분들이 진짜 몇 분 안 되시던데, 그거는 한 달 내내 내가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가 싹 드러납니다. 그걸 보고 전도 스케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번 주에는 이렇게 실천해 봤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이렇더라. 그 나오거든요. 그 쓰는 난 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음 주에는 전도 자료만 준 사람에게는 복음 제시를 해봐야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제시만 했던 사람은 일일 집회할 때 초대해야지. 아, 이 사람은 영접했네? 개인 양육 한번 시도해봐야지. 또는 기도만 하고 내가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일을 제시를 못했네?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내가 어디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한 주를 살았구나.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전도 스케줄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금방금방 문 열립니다. 근데 서로에도 얘기했지만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없는데 하루도 그냥 너무 힘든데 전도의 일까지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너무 기쁘죠. 쉬어야 될 시간에 그 사람을 품고 전도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잠자야 될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구역과 교구를 중심으로 등록된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 중심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우리 지역 안에 현장 사역과 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 조직과 관리 조직이 합쳐져 있거든요. 둘 다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락방 사역자 이 역할을 이해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딱 중심으로는 현장 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말 친밀하게 모금 안에서 교제하는 또 도와주는 이런 기다려주는 사역이 꼭 돼야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미션홈 안에서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안 기다려줬으면요 저 이렇게 전도를 말할 사람이 안 됐습니다. 저는 B급이거든요. 전 지금도 B급 사역자입니다. A급 사역자 아니에요. B급을 기다려주니까 빛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도 미션홈 안에도 개인 양육 때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변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때 말씀기도 전도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실천되도록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구축하는 겁니다. 실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눈으로 5기초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락방 사역, 다락방을 한다, 다락방을 하자, 다락방의 문을 열어야지 이러면 많은 생각들이 정돈이 되고 지금까지 하셨던 다락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다가 중단됐고 다락방에서 다락방 단위로 확산이 안 됐을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 재훈련 다락방 사역자반 참가 소감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기록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도 한부 주셔야 되지만 우리 이숙재 목사님에도 한부 드리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난 시간 동안 재훈련에 임했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솔직하게 적어주시고 재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다락방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또 재훈련 강의와 실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됐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도움이 된 거 적어보시고 이제 한 10일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듣고 실천해 봤는데 다락방 사역자반 재훈련 이후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다락방이란 이것인 것 같다. 그런 걸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하신 분만 하시면 됩니다. 하실 분하고 하신 분만. 다락방이 구축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재훈련이 끝나면서 내가 조장이 되어져서 아직 내가 사역자는 좀 힘들지만 충분히 조장의 눈을 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거기다가 V 표시를 해주시고요. 장소, 시간 적어주시고 근데 아무나 저 조장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저 지역사 하신 우리 전사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릴 건데요. 그분은 다락방 회원으로 참여하시고 누가 대상이 되느냐 다락방 구축자에 최소한 영접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30명 정도를 품고 기도하다가 영접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이상은 돼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 운동할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으로 초청할 예비 대상자 영접된 자 이상 명단이 몇 명은 적힌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없다. 아직 다락방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 구축된 사람은 이미 다락방으로 초청되어 있는 예비 대상자 명단까지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도 다락방 구축을 못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전부는 이 축복을 알게 됐고 이제는 우리 교역자분들을 예를 들어 사역자로 초대해서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속에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을 다락방 할 때에도 모아놓고 그냥 말씀만 주지 말고요. 이 원리를 보면 그 학생들 속에 길이 쫙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문을 갖다 붙여요. 다락방이 확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2015년에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작성을 하셔서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랬습니다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육자분들도 소감을 발표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숙재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 뒤에 우리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건 잘하나 못하나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예상하기는 그 서평 쓰는 과제부터 쫙 드랍이 되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뻔뻔하게 그냥 그 다음 숙제할 텐데 서평 못 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의욕을 좀 많이 잃으셨는데 책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줄 겁니다. 연말 연초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가는 전문인 현장에 미션홈에서 이 책이 또 강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에 그 우경 집사 가 있잖아요. 책을 보내주고 저기 또 보스턴에 또 전성희 입사라고 옛날에 첼로 하던 그 부부가 박사과정 끝나고 이제 있거든요. 거기도 막 책이 가고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울고 우리 초심을 잃었다면서 막 불붙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재훈련 기간에는 훈련이라는 생각이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책도 좀 다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열심히 전도만 했지 5 기초 성경적 전도 운동인 5 기초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새롭게 아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가까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복음과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둘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포럼하는 중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다락방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릴 많은 조장들과 사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현장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5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수원 동북교회 현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